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움이 자리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처나 감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가지 않고 나가는 것 같아도 다시 또 들어오고 왜냐면 쓰레기가 우리가 보면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없어야지 파리가 안 오잖아요. 근데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놔두고 파리만 계속 쫓아내면 그때는 나가고 또 나가지만 또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계속 제가 이제 33년을 목회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 복지도 하고 하라는 대로 좀 하면서 살았지만요. 특별히 내적 치유가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저도 그래요. 꿈에서 보니까 떼거리로 사단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제일 사역 많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막 누워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떼거리 군대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떼거리가 몰려와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귀신이 귀신같지 않아요.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 떼거리로 몰려와서 키도 한 3m는 넘어요. 천장에서 허리를 구부렸더라고요. 천장을 뚫고 못 나가니까 허리를 다 다섯 마리의 귀신이 허리를 다 구부려가지고 누워있는 저를 쳐다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 저를 둘러싸고서 가운데. 근데 제가 그냥 정신 차려서 꿈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안수하듯이 머리를 그 귀신의 그 머리들을 막 이렇게 추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역적 싸움.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귀신은 아무리 뭐 3m가 넘고 허리가 이어지고 이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떼거리로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고 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알겠고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중요성은 다 아실 거예요.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타고 쓴뿌리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잠잠한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치유가 다 됐나? 다 회복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또 막 희저으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계기가 또 똑같은 패턴이 오면 또 불끈 나고 또 불끈 또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절제가 안 돼요. 분노가 또 나와버리고 또 혈기가 부려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소리가 먼저 나오게 돼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보다 저의 이제 치유를 먼저 제가 치유된 계기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얼마나 묻고 오냐 하니까 답답하고 막 쏟아지면은 저도 모르게 막 소리부터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답답하게 막 그러세요. 특히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고집과 혈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적 전쟁을 평생을 합니다. 목사님 제시라서 고집이 엄청나고요. 저는 그냥 집안에 그냥 그 혈기가 이게 엄청난 집안이 제시라고 고집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제시요. 네, 우리 목사님 제시. 그러다 보니까 평생 33년 동안 고집과 혈기가 만나서 계속 역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힐 때마다 깨지는 건 접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래도 감히 어디 내 종한테 네가 동이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지 너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하도 안 되니까 신혼 초에는요 절제가 안 되고요. 30년 25년 따로 살다가 만났으니 그래가지고 3번을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화를 계속 내고 내 종에게 계속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죽을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경고를 받아서 제가요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있다가 또 터지니까 또 소리가 나가서 그때 방검을 딱 자르셨어요. 이자는 방검을 이만큼짜리 한 2-3cm 여기 가서 그 칼을 직접 맞아본 적은 없는데 그때 막 영적인 칼을 맞았어요. 그 여기를 이만큼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손을 얹고서 오른손을 잡아다가 딱 여기다 대고서 목사님 보세요. 내가 또 경고를 받았는데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서 헤딩하고서 헤딩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는 우리 목사님한테 대접을 안 하고요. 그다음 소리를 지르라게도 제가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나요. 이러다 죽을 수 있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조심조심 목사님한테 말할 때도 일단은
번 참고 두 번, 세 번 참다가 너무 안 던지면 이제 제가 그때는 지혜롭게 그 잠언에 연습한 얘기처럼 아주 겉면도 잘 뭐랄까 지혜롭게 하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이제 혈기와 고집이 별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지혜롭게 대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겉면도 하고 이해를 또 하게 해주고 하니까 바로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딪힘이 좀 덜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착하게 생겼는데. 사역자들 만나봤는데 환자들도 만나보고 근데 만나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아픔이 질병을 타고 오는데요.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기를 잡아서 천적구러기처럼 받았던 그 상처 또 미움받았던 상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더라고요. 타협했던 그런 치유해줬던 환자분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치유도 해주고 축사도 해줬지만 내초치유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내초치유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 속에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계속 그거에 매몰되듯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질병이 결국은 질병까지 와서 그걸로 돌아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라. 네, 우리 목사님 미움이 없이 그렇게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맞고 막 터지고 그러고 살았으면은 벌써 이혼을 해서도 10번을 했을 텐데 다른 분들은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고비고비 넘기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내온 환자들을 보면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집을 지었어요. 특별히 미움의 이거 영웅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자리 잡고 아프고 잠 못 자고 우울증에 분열증에 또 더 심해지면 조울증까지 그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내적 치유를 시작하는데 우리 왔던 자매도 그랬어요. 다 치유되는데도 뭔가 계속 사모님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또 슬펐다면 오늘은 또 사랑하는 것 같다가 내일은 또 천덕꾸러기 됐다가 사모님 저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서 그런가요? 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자꾸 그래서 자매님 내적 치유 들어가자고 그 제가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1대1로 내적 치유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태아기부터 들어갔어요. 태아기 들어가 보세요. 성령이 임하소서 사로잡으셔서 태아기를 바라보세요. 1개월, 2개월, 3개월, 10개월 할 때 자매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 엄마가 막 불안에 떨었던 모습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윤석이 때 주변에 어떠냐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큰 딸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엄마 아빠 눈치만 보고 있고 엄마 아빠 막 난리 나는 그게 거기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린 아이에 그래서 늘 불안하고 눈초조하고 큰 평안이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더라고요. 36년 지금 자매님이 36살에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만났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단계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또 그렇게 상처를 받았나 봤더니 이제 좀 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친구들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제 그 따돌림과 왕따나 이런 상처를 또 받았더라고요. 또 크고 나서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동료들 간에 어린이집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동료 간에서도 또 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보니 자매님이 태어나서부터 36년 동안 살 동안에 그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내적 치유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싸울 때 예수님이 뒤쪽에 앉아 서 계셨어요. 아니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위로해달라고 주님이 너 혼자 불안하게 있는 거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자기를 안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계속 눈물을 그 내적 치유하는 1시간 반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계속 쏟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눈물을 흘면서 그 시대의 각오로 들어가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장기까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자매들은 특히 자매들을 제가 만나서 총각 형제님하고 자매하고 만나서 내적 치유로 들어가 보니까 상처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 또 특별히 부모님들이 더 잘해줄 것 같지만 의외로 막말을 많이 하신 거예요.
나가 죽으라든지 아니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또 그냥 아빠의 그 불력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청년은 전에 제가 말했던 살인기가 들어서 도끼 2개 들고서 아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여줘서 형제님한테 살인기가 들어있는데 이대로 있으면 아빠를 정말 현실적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또 빨리 치유해야 된다 해서 말해줬더니 자기 몸이 몇 킬로인데 몸이 뜬다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30세 지상 때붕 뜬다. 근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모님이 나의 정체를 말해주니까 제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kg가 넘는데 잘나고 누구면 몸이 붕 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소리 붙이고 자기도 놀래고 그 100kg 청년 형제가 떠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면서 그 속에 이 살인기 어둠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중에. 그래서 막 눈을 그냥 안전함이 없어요. 시커멓고 눈도 닫혀서 그래. 그래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되니까 주일 밤마다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1년 반을 저희 교회를 다니시고 치유받고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시청에서 근무하고 상급하고 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형제나 자매들이나 이렇게 치유받을 때 내적 치유를 꼭 들어가 줘야 돼.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사역자들은 정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들이 이단 여차하기로 때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것도 이단 여차하기로 돌려가지고 친다고 태권도를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그러셔서 이 사모님이 이혼하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사모님의 그 마음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종당을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참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3-4 가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모님들이 너무 많다. 내가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제가 또 케어하느라고 목사님들은 저한테 내색을 안 하세요. 근데 사모님들은 저랑 친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정신도 붙잡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이 저만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고 울고 전화하면 2-3시간에 기도해. 그러면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도록 해주고 그 대화 상담도 하고 여기 보면 내적 치유가 이렇게 축사하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상담 치료도 있어요. 대화를 들으면서 치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치유 방법이 내적 치유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교재를 보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상담 치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사하면서 하는 그런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틀려도 보니까 유대인한테 상처를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00만 명이나 넘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정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으면 부모님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막힌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과 수평이 되어져야만이 온전한 사역자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들은 저도 치유받고 우리 목사님도 치유받고 여러분들도 치유받아야만이 우리가 사역자로서 세워지지 내가 치유 안 되고 내가 막 그런 시달리고 흑암에 잡혀있는데 자유함이 없고 마음껏 사역을 못하잖아요. 본인이 그런 걸 계속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역자들은 내가 먼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우리도 자유하고 본인도 기쁘고 오는 분들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이 계속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자는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물어보면 이 환자는 부모님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미움이 자리 잡고 지금 응답에 잡혀서 이 질병이 왔다 하는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해요. 그럼 이 환자가 본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알고 치유받으려고 본인도 이제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또 내가 아는 자매님도 그래요. 또 약을 먹고 죽을까 운전하다가 바다로 들어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사모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밤마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성령께서 말하니까 말을 했지만 진짜 그런지는 저도 놀랐어요. 아니 27밖에 안 된 자매가 그러고 살면 되냐, 하나님의 딸이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치유를 그 자매도 1년 반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데리고 잤는데 그 치유받고 그 자매가 지금 결혼해갖고 애도 낳고 어제 떠가고 구르베리 가지고 그 집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아픔이나 그런 위험이나 이런 거에 치유가 안 되면 계속적인 그 아픔에 시달리고 중병으로 계속 갑니다. 육체가 더 질병 미움이 해결이 안 되면 루마티스까지 오고 온몸이 이제 퍼져가지고 손가락 하나 구부리기도 고통스럽고 걷기도 힘들어서 덜덜 떨고 이런 식으로 몸이 정말 정상적인 몸이 안 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이 자매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 형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있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이 자매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한 분 집사님은 다리가 아파서 뛰어가지고 왔는데 양쪽 관절이 너무 심해서 남편 할아버지가 한쪽 끼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양쪽 끼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 기도해 주는데 재혼하신 분이다. 너무나 재혼하시고 나서 이 각박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재혼하셨으면 주님만 바라보시고 아무리 가부장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라고 그래야 미움이 없어져야지 간절력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한 15분도 안 돼, 10분이나 15분도 안 되는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연신장 사모님 고맙다고 주님께서 치료하셨다고 그리고 집사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치료가 빨리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해주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원인을 해결하면 바로바로 치유는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먼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가 교련동에 있을 때 오신 분인데 한 70이 다 되신 분이신데 점심 때 다들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제가 한쪽 방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성도님이신데 그 아픔이 너무 오랫동안 외롭게 힘들게 지냈던 그 아픔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은 너무 외롭게 힘들게 지내시네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갖고 계시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살하고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말했더니 그분이 자가용에 뒤 트렁크에 그 농약인가요? 뭔가 그걸 항상 넣고 다니시고 자기가 그걸 넣고 다닌다고 말씀하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너무 우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 밥을 다들 식구들이 다 얘기 맞추고 점심 먹고 있는데 그 옆에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그것도 5분도 안 해줬을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일단 선배님께서 이분에 대한 그걸 말을 막 해주니까 이분이 막 엉엉 소리를 그렇게 엉엉 연세 드신 분도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혼자 외롭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절대 죽으시면 안 되고 죽으면 즉시 지옥 이창에 들어가 하나님 항상 팔개죄가 적용돼서 안 된다고 그래서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해줬더니 그때도 그분에게 내적 치유를 10분도 15분도 안 됐어요. 잠깐 했는데도 우시면서 치료가 바로 되시는 거예요. 빠르시더라고요. 그게 처음 온 날에 저희 우리 건차림 따라서 처음 왔는데 처음 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왔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제가 내적치유 해주면서 기도 잠깐 해줬을 때 바로 회복하고 엉엉 우시면서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살 소망을 가지시고 예, 아직까지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연락을 잘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영혼들에게 그분에 대한 그 내적 치유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형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이 제거기들을요 과거에로 시간을 통해서 태아기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또 아니면 유년기 때 아니면 초등기 때 아니면 청소년기 때 아니면 또 성년기 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때그때 치유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이분을 해주다 보면 방언하고 해석이 나오고 또 방언하고 또 해석이 나오면서 치료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이분이 어떤 게 씌워졌다는 걸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사단이 딱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3년을 잠을 못 자고 애도 낳아야 되는데 네 번째 아이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려서부터 장악한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초조하게 만들고 조울증에 우울증까지 그걸 달고 사도록 이렇게 살았던 집사님인데요. 손을 들고 왔다고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이 바람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그 영이 이 목소리가 변화돼가지고 막 왜 왔냐고 소리 지르면서 그때 그 내적 치유 들어가고 축사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떠나가면서 치유가 되고 그분의 회복이 돼서 이제 나가셨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그거를 이 내적 치유가 꼭 필요하고요. 과거부터 전체적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다 뒤돌아보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도 돼요. 사역자가 같이 안 해줘도 돼요. 제가 깊이 주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성령이 다 떠오르게 하시고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될까요? 내 척추가 뭐가 있을까요? 무슨 상처가 있나요? 내가 아직도 미워하는 게 아직도 있나요? 어떤 분을 기도해 주면은요 이가 명치가 아파요. 손만 잠깐 눌러도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군요.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정말 미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이 끊임없이 이가 멀쩡할 때가 없다. 먹는 것마다 소화 안 되고 이 영으로 시달린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양되니까 빨리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눈을 살짝 눌러보면요. 그 집안에 흐르는 영적 계보가 보여져요. 시댁 쪽이나 친정 쪽이나 아니면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살짝만 눌러줘요. 눌러줘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요. 집안이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해주면서 치유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용서 치유 들어가고 집안에 흐르는 흑암에서 이렇게 꺾는 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치료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성령께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적 치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 못하고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여기서도 나오네요. 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선생님께 깊이 들어가면서 물어보시고 치유하시고 잘 모르시면요. 이렇게 사역할 때 사역자들한테 사모님 아니면 목사님 제가 뭘 치료해야 될지 뭘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게 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면 하나님 밀어줘요. 저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뭘 고쳐야 될까? 세 가지를 고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늦게 가는 거, 꼭 오고 싶은 누는 거, 그 다음에 또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 혈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말해줬는데 그게 제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보여주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로는 뭘 고치란 말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 원하는 것은 사랑을 계속 더 채우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 채우고 계속 사랑으로 사역하라고.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고 사랑으로 계속 돌보라는 그리고 계속 선교지 보내라는 그래서 명령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치유하고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역자가 먼저 회복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통로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버리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역자로서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